할렐루야! 예슈아 하마샤흐, Yeshua Messiah. Yeshua is the name of Jesus in Hebrew. Yeshua means salvation. Yeshua means seeing the nail prints in the hands of the Almighty. Yeshua saying, all authority in heaven and in earth has given to me.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Yeshua, and of the Holy Ghost,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And surely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world. Amen.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and dying the Great Commission declaration. In season, out of season. Listen or not. Preach the word. Occupy the word. Intercede the kingdom of heaven. Yeshua Shalom. 할렐루야. 예슈아 하마샤흐, 예슈아 메시야. 예슈아는 구원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예수님의 본명으로서 전능자의 손에서 못자국을 보더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명령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주님 배울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1000번의 제사보다는 한 번의 순종을 더 귀히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지구촌 73억 인류에게 종말의 구원 메시지를 전하는 지상 대명 선언문 And time, the Great Commission Declaration, 인류 역사의 종말, 지상 대명 선언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세상을 점령하라, 천국을 침노하라, 예슈아 샬롬. 2015년 2018년 성경적 관점에서 본 남북한의 통일과 예수님의 오심. 2015년 2017년 남북한의 통일. Wir sind ein Volk. 우리는 한 민족이다. 위 문장은 독일어로서 2014년 박근혜 대통령께서 독일 드레스덴 공대에서 하신 연설문에서 인용. 남북한은 한 민족이다. 하나님은 부르신다 한민족을, 백두산은 부른다 한민족을, 금강산은 부른다 한민족을, 한라산은 부른다 한민족을. 하나님은 부르신다 한민족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예수나라 만세. 할렐루야. 2018년 예수님의 오심 공중재림. 오늘날 우리는 6000년하고도 15년이 더 경과한 6015년
AD 2015년에 살고 있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신랑이 얼마나 더디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잉태된 산모가 아기의 출산이 언제인지 아는 것처럼 성경적 관점에서 살펴본 공중재림 휴거는 2018년 9월 나팔절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은 잉태된 산모가 아기의 출산일이 언제인지 아는 것처럼 이미 계시하여 주신 성경 말씀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세의 징조, 그리고 모든 세상 징조, 그리고 1월 성신 징조 등을 통한 동일한 맥락의 선상에서 아기의 출산일을 아는 것처럼 공중재림인 휴거의 시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경적 근거. 첫 번째, 다니엘의 70일에 다니엘의 70번째 마지막 한 일에 의하여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양분되면서 이중재림들이 확정됩니다. 둘째, 여호와의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치성. 셋째, 인류 역사의 종말의 기준점. 스가랴서 14장 16절로 21절. 넷째, 한 세대 70년. 할렐루야, 예슈아 하마샤, 예슈아 메사야. 다니엘의 70일에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면서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잣대인 신약의 종말 계시록입니다. The Feast of Yeshua and Eschatology, Article 151, 2018 Rapture Sign, Shavuot, Pentecost Sunday. 예수와의 절기와 종말론 제151강 2018년 휴거의 징조 77절 성령 강림절 주일. May 24, 2015, the 36th Lord's Day after Rosh Hashanah. 오늘은 절기강의 설교 316번째 시간으로서 주 2015년 5월 24일 5월 넷째 주 유대력 5775년 신년절 로시 하사나 나팔절 후 36번째 77절 성령 강림절 주일 30분 감회 설교입니다. 2015-2018 God's redemptive history be achieved very quickly in the near future. 아주 속히 가까운 미래에 성취될 하나님의 구속사 카스믹 이벤트 오더 우주적 대사건이 일어나는 순서 첫 번째 사건 지구촌 대탈출 Great Exodus from the Earth or Great Escape from the Earth. 우주적 대사건, Cosmic Great Event, 교회에 들린 The Lifting of the Church, 휴거, The Rapture, 교회의 휴거, The Rapture of the Church. Yeshua is coming in the air very quickly. 예수님은 아주 속히 공중으로 오십니다. 두 번째 사건, 세계 제3차 대전 러시아 이스라엘 침공, 대장 로스 러시아 메섹 메스크바 모스크바, 동맹군 바사 페르시아 이란, 구스 이리오피아, 북 리비아,
고멜 게르만 독일, 또갈마 터키, 7년 동안 불 피우리라 에스겔 39장 9절. 세 번째 사건, 유엔 세계 정부 탄생. 네 번째 사건,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 대통령 취임. 다섯 번째 사건, 7년 평화조약 체결, 한일의 언약 체결. 여섯 번째 사건, 적그리스도 성전 건축, 제3성전 건축 허가. 일곱 번째 사건, 이스라엘의 동물의 제사법 복원, 전 3년만 기간 1260일. 여덟 번째 사건, 전 3년 반 기간의 복음 사역자, 첫째 두 중인, 둘째 14만 4천 이스라엘의 전도자, 셋째 신약교회 환란 사역자. 여기에는 우리 한민족이 주 멤버가 될 걸로 예정됩니다. 아홉 번째 사건, 전 3년 반 기간의 복음 사역자 승천식이 전 3년 반 1260일이 끝나면서 승천한 두 중인 에녹과 엘리야, 14만 4천 이스라엘 사역자, 신약교회 환란 사역자, 역시 한민족이 주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사건, 적그리스도 자신을 하나님으로 선포식이 후 3년 만에 시작하면서 선포함. 이스라엘의 동물의 제사법 금지, 666 짐승의 표 시행, 거짓 선지자를 배신, 거짓 선지자를 핍박. 11번째 사건, 후 3년 반 기간의 복음 사역자, 영적 존재 천사. 12번째 사건,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을 선포. 첫째, 아마겟돈 전쟁. 둘째, 동방의 2만만 군대 이스라엘 진격. 13번째 사건, 예수 그리스도 감람산 착지. 예수님 예루살렘 여호와의 문인 동문으로 입성. 여호와의 문, 왕의 문은 2000년 전 팜 선데이 종료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입성하신 이후에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14번째 사건, 예수 그리스도 세상 심판.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생포 불못으로 던져 넣음. 사탄 무적행의 1000년 동안 감금. 셋째, 양과 염소의 심판. 심판의 기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가,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을 못 받았는가. 양으로 분류된 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 자식도 낳고 살면서 1000년 동안 해당 분봉왕들의 통치를 받은 염소로 분류된 자,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자들로서 유황불못으로 들어가 영원토록 울부짖은. 기독교와 종교의 다른 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7만 명의 이집트인이 모여서 10분간 예수를 외치는 감동적인 장면이 우리 웹사이트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7만 명의 이집트 기독교인들은 유명한 동굴교회에 함께 모여 10분간 예수님의 히브리어 발음인 예수아를 외치는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얼마 전에 이집트의 한국 성지 순례계의 순례의 피가 흘려진 이집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흑암 같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 같은
7만 명의 남은 자를 숨겨 두셨습니다. 어떤 찬양과 거창한 기도보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과 경배하는 감동의 모습입니다. 예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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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슈아 하마샤, 예슈아 짝짝짝짝, 예슈아 짝짝짝짝, 예슈아 짝짝짝짝. 10분 동안 예수님의 이름만을 불렀습니다. 기독교,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었으며 영생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종교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인 인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영생하지 못하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인 인간이 무슨 영생이 있겠습니까? 사탄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은 무엇인가? 각 나라마다 있는 건국 신화입니다. 사탄의 걸작품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도 심판을 받은 후 유황불못으로 들어가고, 공자, 유교, 석가, 불교, 마호멧, 이슬람교, 사탄교, 도교, 힌두교, 몰몬교, 통일교, 원불교, 증산교, 모든 이단 종교, 그리고 자살자. 예외적인 구원, 순교는 7절입니다. 그러나 위의 모든 종교의 이교도들이라 할지라도 은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엘리야 시대의 순교는 7천인처럼 신앙의 정절을 간직한 자, 구원을 받은 자는 천년왕국의 거민이 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의 순교는 7천인.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방 시대에 전국이 다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타락했을 때 나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엘리야마저 실망하고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바알에게 전하지도 않은 자, 바알에게 입 맞추지도 아니한 자 7,000명이 남아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최후의 구원, 순교는 7천인, 순교는 70만, 순교는 700만, 순교는 7천만. 이 숫자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전세계 이교도들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요,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고 순종치 않는 분들이요, 힘을 드시고 어려우시겠지만 희망과 소망을 가지시고 참 사람이요, 참 신이시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5번째 사건, 예수 그리스도 천년왕국 건설. 위에 열거한 15개의 사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에 조만간 임할 7년 대환란 때에 일어날 사건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주적 대사건, 휴고를 바로 코앞에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4대 탈출, 첫째, 이집트 대탈출, BC 1445년 4월, 구원의 절기, 영원의 절기, 6월절 제정하사, 양의 피 문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문좌우 설주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양팔을 예표합니다. 임방은 가시멜류관 쓰신 예수님의 머리를 예표합니다. 구원의 김박성, 휴거의 김박성,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순간에서 영원으로 탈출구 홍해 붉은 바다 레드시. 이 레드시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바다를 예표합니다. 이집트는 영적으로 장망성입니다. 장망성 대 이집트 대탈출 성공.
둘째, 러시아 대탈출 AD 1990년, 2000년. 러시아 대탈출은 제2의 출애굽 사건. 탈출국 폴란드, 유대인 300만 러시아 대탈출 성공, 현재 러시아 5만 유대인 체류. 셋째, 지구촌 대탈출, AD 2018년 나팔절로 추정. 이 추정은 잉태된 산모가 아기의 출산일이 언제인지 아는 것처럼 이미 계시하여 주신 성경 말씀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세의 징조, 모든 세상 징조, 1월 성신 징조 등을 통한 동일한 맥락의 선상에서 아기의 출산일을 아는 것처럼 공중 재림인 휴거의 시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지구촌 대탈출은 제3의 출애굽 사건, 공주에서 신랑 예수님 영접, 이방인 신부 천국 혼인잔치 참여, 본백성 이스라엘 하객으로 참석, 구약 성도 대표 다윗 세례 요한, 7년간 천국 미롤 여행, 신랑 예수님과 함께 지구촌 귀환, 분봉왕으로 천년왕국 통치. 넷째, 태양계 대탈출 AD 3000년, 인류 역사의 종말 AD 3000년.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천년왕국이 끝나고 인류 최후의 백보자 심판이 끝나면서 태양계가 없어질 때 인류 역사의 종말이 옵니다. 태양계 대탈출은 제4의 출애굽 사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 무궁세계로 영원한 대탈출, 영원한 대이주, 태양계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불쏘시개, 베드로후서 3장 7절, 유황불못 영원토록 존재함, 영원토록 울부짖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사탄, 모든 불신자, 그리고 저설자. The Feast of Yeshua and Eschatology, Article 151, 2018, Rapture Sign, Shavuot, Pentecost Sunday. 예수와의 절기와 종말론 제151강, 2018년 휴거의 징조, 77절 성령 강림절 주일, 2018년 휴거의 징조. 창세 이래로 성경의 모든 예언은 다 성취되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는 예수님의 공중예림 휴거뿐입니다. 성경에서 휴거의 1번 타자가 에녹 선지자이고 2번 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저들 두 사람은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승천했습니다. 승천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신령한 몸으로의 변화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에 달려 있습니다.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홀륜이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첫째, 환란전 휴거는 가장 성경적이다. 성경적 근거 첫째, 다니엘의 70일에 70번째 마지막 한 일에 의하여 공중재림, 지상재림, 이중재림론이 확정됩니다. 둘째, 여호와의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치성. 셋째, 인류 역사의 종말의 기준점 스가랴서 14장 16절로 21절. 넷째, 한 세대 70년. 천년왕국이 없다는 무천년주의는 비성경적이며 이단이다. 왜 이단인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는 천년왕국이 없다면 성경 전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 여호와의 증인
한국의 무슨 천지, 신천지. 2018년 랩처 사인 샤브엇 펜테코스트, 2018년 휴거의 징조 77절 성령 강림절 주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보혜사 성령께서는 유대 땅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셔서 120문도의 성령의 첫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이는 신학교의 탄생으로서 성령 행전 시대를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인 휴거와 더불어 보혜사 성령님은 이 땅에서 철수하십니다. 그리고 이 지구촌 7년 동안 적 그리스도에게 붙여진 바 됩니다. 환란 전 3년 반의 사역자, 환란 후 3년 반의 사역자들에 한해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샤브엇 77절 펜테코스트 성령 강림절 주일. 하나님께서는 7,7이라는 숫자와 7을 한 주기로 하는 사이클을 만드셨습니다. 바로 천지창조의 최초로 이 사이클을 적용하셨습니다. 이 주기에 의하여 7째 날 안식일, 초막절이 예표하는 7,000년 하나님의 왕국, 천년왕국이 탄생하였고 6일 창조에 의하여 6,000년 인류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6은 인간의 숫자로서 6이 3개가 모인 666은 짐승의 표로서 이 표를 받으면 구원을 상실함은 물론 영벌의 장소에 유황 뿔면서서 영영토록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존절이 예표하는 8,000년은 영문무궁 세계에서 천지인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우주 대통합의 무릉도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과 더불어 파라다이스 시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어서 오라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베스데이 안식을 7째 날 7일.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7째 되는 날에 안식하신 토요일로서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이며 이는 다른 종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성별하여 주신 표와 안식은 창조 및 노예로부터 해방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죽임을 당할 정도로 엄격했습니다. 우리 신학시대에 주일 한 번 범하고 2번 범하고 그렇다고 해서 죽는 사람 없지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Sabbatical Year, 안식년, 7째 해 제7년. 7년을 한 주기로 할 때의 그 마지막 해 곧 7년째 되는 해라서 토지의 휴식, 인권 해방을 기념하며 1년간 땅에 경작이 없으며 노예를 해방하고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경작이 없는 7년째를 위하여 6년째에는 3배의 수확을 주셨습니다. 3배의 수확, 6년째 수확, 둘째, 7년째 수확, 셋째, 8년째 수확.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지의 휴식인 안식년을 490년 동안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70번 토지 안식년 불순종한 죄로 바벨론에 끌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의 벌을 받은 사건이 바로 다니엘의 70일에입니다. 다니엘의 70일에는 인류 역사의 종말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며 잣대입니다. 다니엘의 70일이라는 열쇠로 해석지 않은 요한계시록은 모두 엉터리다. 세 번째, 주빌리 희년 49째
다음 해 제50년, 49째 다음 해 제50년, 안식년이 7번 지난 49년 다음 해인 제50년으로서 자유와 해방의 해이며 팔렸던 토지를 환원해주고 노예를 해방했습니다. 7.7절 오순절은 안식일 토요일이 7번 지난 이튿날 일요일까지 합 50일을 말하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은 더 로드스데이 주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신약절기의 형성 과정, 7.7절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로, 구약시대의 7.7절 오순절은 추수가 시작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중요하게 부여된 의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6월절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었던과 마찬가지로 오순절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절기가 교회의 생일날로 간주되어졌습니다. 오순절을 통하여 신약교회는 교회의 형태를 가지게 되면 물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강력한 힘을 발산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기독교의 영역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선교를 통해 교회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며 오순절은 교회의 절기에서 매우 중요한 절기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순절을 소집단에 불과했던 예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한 자들이 되게 하였으며 기독교를 세계적인 종교로 성장시키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7.7절 오순절은 율법을 수여받은 구약교회의 탄생일입니다. 반면에 신약의 7.7절 오순절은 성령께서 강림하신 신약교회의 탄생일이 됩니다. 7.7절 샤브온, 오순절 펜테코스트, 밀추수의 첫 소산을 바치고 봉헌하는 절기입니다. BC 586년 성전 파괴 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다음, 오순절의 기원과 규례 및 준서. 오순절은 초실절 이후부터 7주가 지난 후 50일째 되는 날로서 첫 수확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오순이라는 말은 10을 나타내는 수은이 5이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초실조로 7안식일을 계수하여 드리는 절기라 해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한편 이 시기가 모음에 곧 밀과 보리를 거둘 때 드리는 절기라 해서 또한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50일 전 초실절에 첫 이삭 보리 한 단,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첫 이삭 보리 한 단을 요제로 여호와께 드렸던 것이고, 또한 잘 익어서 거두는 첫 곡물이 보리입니다. 50일 되면은 보리를 추수해요. 첫 이삭 보리 한 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보리 수확에 이어서 밀 수확으로 이어집니다. 오순절은 어원 가치를 하는 추수하다, 수확하다, 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곡식을 거두는 수확의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소제, 번제, 속제제, 화목제, 겸하여 드려졌습니다. 특히 오순절에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만든 떡 2개를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로 드려졌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신약교회의 비밀입니다. 오순절과 성령 강림절, 화이트 선데이. 오순절의 신약적 의미와 성취.
오순절은 그리스도의 천임과 관련된 네 번째 절기로서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으는 절기요, 보리와 밀을 거두는 첫 수확의 절기입니다. 성전 파괴 이후에는 추수보다는 율법 수요를 기념한 절기로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의 성령 강림을 예표하는 절기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구원 농사의 시작과 교회의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구속사적 신호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6월절에 죽으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셨고 오순절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합 50일. 예언 구약의 오순절 합 50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여제로 돈을 가져온 날부터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초실절을 드린 후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첫 수확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초실절을 드리는 안식일 이튿날 곧 주일보부터 계산하여 정확히 50일째 되는 날에 드려졌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의 보혜사 성령께서 강림하실 것을 예표하신 것입니다. 성취, 신약의 성령 강림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다음은 이게 지금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일 때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세상 총정리를 하신 후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정확히 50일 만에,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초실절에 부활하셨고 정확하게 초실절로 50일 만에 약속하셨던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첫 열매 보리밀을 거두는 것이나 신약에서 첫 열매를 영적으로 거두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의 첫 열매는 곡식의 첫 열매를 거두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의 첫 열매를 얻으셨습니다. 구약의 오순절 합 50일, 초실절 후 50일째, 신약의 성령 강림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부활절 후 50일째로 성취되었습니다. 참 교회의 비밀 떡 2개입니다. 예언 구약의 오순절 떡 2개. 너희 처소에서 예바 10분의 1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여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무교절에는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이 무교병은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유교병은 구원받게 될 죄성을 갖고 태어난 모든 인류들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무교병은 무죄를, 유교병은 유죄를 의미합니다. 떡 2개 둘의 뜻은 한 성령 안에서 구원받게 될 선민인 유대인과 개 취급받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다음, 성취, 신약의 성령 강림절 우리 둘이,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누구예요? 떡 2개, 죄 많은 선민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죄 많은 이방인 하십니다. 박윤선 박사의 에베소 주석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함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한 성령을 받아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가 성취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유대인에게만 구원의 약속이 있었고 유대인만이 선민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며 이방인은 개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다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곧 떡 2덩이를 흔들어 드리며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와 같은 일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 가운데 약 15만 명의 메시아닉 주가 바로 저들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유대인들은 언제 회개를 하느냐? 속죄절은 지상재림. 지상재림 때에 비로소 민족적인 대통의 자복이 있으면서 저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약의 오순절 떡 2개 초실절 후 50일째는 신약의 성령 강림절 우리들이 니캉네캉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과 부활절로 50일째로 성취되었습니다. 세 번째, 불 가운데서 예언, 구약의 오순절 불 가운데서 신의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까지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7일 만에 홍해 도하를 마친 후 50일 만에 신의 산에 이르러 율법을 받기 전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장면입니다. 오순절은 십계명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취, 신약의 오순절 불의 혀같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구약의 십계명을 받은 날이 신비했던 것처럼 신약의 오순절 역시 신비한 날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왔으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며 모인 무리가 다 방언을 말하는 신비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구약의 오순절 불 가운데서 초실절로 50일째는 신약의 성령 강림절 불의 혀같이 부활절로 50일째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 50일 만에 보혜사 성령께서 강림하심을 기념하는 신약의 절기입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오심에 대한 예표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초실절로부터 첫 보리 이삭 한 단을 드리는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밀추수의 첫 소산을 바치고 봉헌했던 절기가 칠칠절이여 오순절입니다. 이 절기는 신약의 오순절의 성령의 오심을 예표하는 그림자입니다. 우리 불교에서 49제라고 지내는데 이 49제는 BC 1400년 모세가 참출 레이민 5개 오경을 썼을 때 그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는 AD 5세기 사람이면 그러니까 1000년 전에 부처가 오기 전에 1000년 전에 우리 기독교에서 받았던 것이 말하자면 5세 오경입니다. 둘째, BC 140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신의 광야에 도착 50일 만에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신의 산에 강림하셔서 율법 10계명을 수여하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구약교회가 탄생케 되었으며 이것은 또한 신약의 오순절에 성령의 오심을 예표하는 그림자인 동시에 신약교회 탄생의 전주옥이 되었던 것입니다. 셋째, BC 800년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 신약의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였고 이 역사적인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설교에 인용한 바 있습니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 50일 만에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절기의 예표를 통하여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을 통하여 여호와의 신의 산 강림을 통하여 셋째,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 넷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께서는
120문도의 성령의 첫 열매를 거두시면서 신약교회의 탄생을 알리셨습니다. 120문도는 3천 성도로 그리고 다시 5천 성도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임무교대하여 오신 성령께서 2000년간 이방인 교회 시대를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 2000년 시대는 성령 행전 시대인 것입니다. 구약의 탄생일도 일요일이요, 신약의 탄생일도 일요일이요, 예수님께서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도 일요일입니다. 그렇게 세 일요일이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슈와 아미노 슈바 샤마인과 에네 루츠라 나사라셈 예슈와 예슈와 예슈와. 이제는 잠깐이면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시니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은 경건의 선지자 에녹처럼 불말 불술에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한 엘리야처럼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예수와 선교교회와 예수와 교회연맹 세계총회, 예수와 대학교, 에녹 대학교, 엘리야 대학교, 전 세계의 모든 예수와 가족과 지구촌 온 교회 예와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 사역 현장 위에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와 메사야. Praise the Lord.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